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보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닉네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후에 여러분을 보면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이제 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말씀들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탑3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사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게다가 3절 말씀이 추가로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너를 힘들게 하는 자는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테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누가 그를 해야 합니까? 누가 그를 외면하고 누가 그를 왕따시키고 누가 그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인데. 게다가 축복해주면 사랑해,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넌 참 귀한 사람이, 축복해주면 그렇게 축복해주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겠다고 하는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요. 즐거울 수밖에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를 건드리고 누가 그 앞에 가로막고 이렇게 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1절이에요. 1절을 뺀 2절, 3절은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죠. 1절을 뺀 2절, 3절은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중에 괜찮은 우상, 잘 만들어진 우상 같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느닷없이 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 지금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떠나가. 친척들 떠나가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그 길을 향해서 300km를 걸어가, 남쪽으로 300km 걸어가, 이것도 아니라 동쪽으로 얼마 가, 이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애매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그것에 많은 관계들이 있고 또 인간적인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떠나라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정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 부정한 자리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게다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곳,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겁니다. 가라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라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미리 가 계세요. 만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부정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 이제 좀 잘 적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떠나는 겁니다. 고생길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그 부르심, 그 들린 음성에 반응해서 출발합니다. 4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어디에 홀린 듯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땅 너무 좋은 땅이래, 이 땅 가면은 쉽게 말하면 신도시래, 그래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작정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것은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의 시작으로 두고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복,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출발했다라는 그 모습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네, 갈게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장엄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 내가 가면 복을 얻겠지 라고 하면서 따랐기보다는 어쩌면 그가 선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복 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복이 된대 라고 하면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보자. 지금 내 마음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제3의 길이 들어왔으니 에이 몰라,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100% 확실하게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00%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거의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대로 그것이 내 복이 되려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변화를 바라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4대가 이 창세기 성경의 시작의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이라는 전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 좀 불확실합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또 어떤 상황을 경험할지 알지 못하는데 들린 음성만을 듣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젊을 때야 그냥 한번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냥 옷까지 몇 개 챙겨서 출발하면 되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멈추고 거기서 놀다가 또 다른 데 출발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게
계획이 세워져요. 언제쯤 도착을 하고 어디에서 뭐 숙소를 찾고 거기서 지내다가 둘째 날은 어디로 가고 이런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그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갔다. 그 나이가 언제예요?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린 음성만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입니다. 갑니다.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한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단정. 나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단 할 때에 그 결단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힘내어서 여러분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그 길을 걸었잖아요. 들리는 음성에 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하여 모세에게까지 또 다윗에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누리며 복을 느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